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세상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느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가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노래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되찾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 일상생활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화목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하여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된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다가 또 새로운 사업체가 문을 열었다가 또다시 닫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또한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의사분들과 또 정부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권력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료진들이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이 떠나 있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분들과 또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그 의사분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많이 버겁고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그 현장을 지킨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많은 복으로 되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아직까지 전쟁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있는 전쟁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주민들이 현장으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신 손길로 인해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인류가 지속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동일한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사회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린 것들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 또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배 선교사님이 오는 1월 5일에 러시아로 출국하셔서 2개월간 그곳에 체류하시면서 현지 교회 5곳을 돌아보고 오실 예정입니다. 선교사님의 안전과 또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서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가나안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사사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편이 덜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반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족속은 틈만 나면 서로 싸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그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샬롬, 즉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밑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도 회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이의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늘 우리를 집어삼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늘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아 자신만을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단의 요구에 굴복한 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얼마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고 사울은 군사를 모아 이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세력은 결국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또한 60kg 가까이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스로 된 단창을 등에 메고 있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철로 된 창날의 무게는 7kg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파링용 복싱 글러브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온스짜리를 주로 스파링에 사용하는데요. 이게 500g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조선의 환도 있죠. 그리고 일본도 이런 것들의 무게가 1kg에서 2kg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창날의 무게만 7kg였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만 봐도 골리앗의 용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 다가와서는 장수들 간의 1대1 대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편 장수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 편 장수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게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나 처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선택이 가져오게 될 손해나 피해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결정은 우리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만으로는 그런 두려움들과 싸우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원래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나이를 얼마로 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15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가 모두 8이잖아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자기 위로 7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연년생으로 잡더라도 15살 정도 또는 16살 정도로 보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군대에 나간 형이 3명이거든요. 그리고 군대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4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살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년생으로 다 형들의 나이를 이렇게 밀집시켜 놓아도 16살, 15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 안 하면 중2 정도 되는 나이였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2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2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나이도 아마 그때쯤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결혼하는 그런 적정 연령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참 재밌죠,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렇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원래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그리고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가 주어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거인과 싸우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말은 다윗의 형 엘리압으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향해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교만하게 구는구나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뒤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때때로 분노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분노는 두려움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분노도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같은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을 쏘다가 겁이 나서 이렇게 총을 이렇게 차무 위로 들고서 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자기 동료가 옆에서 죽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는 거의 미쳐가지고 이렇게 총질을 해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는. 근데 이러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일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부끄러운 일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에게 분노하지 못하고 엄한 대상에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압 역시 골리앗에게 분노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분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바른 말을 하는 다윗에게 분노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분노하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준 사람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와 그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자신의 연약함이지 우리의 수치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적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 눈을 감고 도리어 그것이 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사람을 적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적과 싸울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을 적으로 인식하고 그를 죽였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엘리압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조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수치를 드러낸 사람보다 나에게 수치를 가져온 죄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힘입어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분노의 힘을 가지고 진정한 적과 맞서야 합니다. 그 힘으로 두려움과 맞서고 죄와 맞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분노와 결의에 찬 말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사울 왕은 옳았구나 하면서 다윗을 자기에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앞으로 나가 자신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을 만난 사울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집이 있는 건장한 청년일 줄 알았는데 어린애처럼 예쁘장해 보이는 소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용기는 가상하고 기특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자신이 가서 그것을 치고 양을 구해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도 능히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마주쳐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돌팔매로 사자나 곰과 맞서 싸워서 양들을 구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팔매질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도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잘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왼손잡이들이 물맷돌을 그렇게 잘 던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돌팔매질로 골리앗과 맞서 보겠다는 생각을 해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돌팔매질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골리앗도 결국에는 살과 뼈로 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급소를 찔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뿐이었습니다. 방도를 생각해 보면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윗처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가 싸울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칼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도 입혀주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고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손에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전에 사자와 싸울 때나 곰과 싸울 때에도 물맷돌을 던져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래부터 칼을 맞부딪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칼을 맞대는 것은 누가 보아도 미련한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미련하리만큼 효과 없는 무기를 고집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패배를 자초합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처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책도 읽어보면 거기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 먹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되는 실패의 좌절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가 확실한 전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무기를 바꾸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무기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 같은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도구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습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 은, 동, 철,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놓고 이것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다면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기꺼이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도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리학과 상담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다듬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 말하는 방어 기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죄에 취약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기를 버려두고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기, 이미 충분히 검증된 무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위협했습니다. 키가 자신의 반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이 겁도 없이 자신에게 달려드니 골리앗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승리를 예고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돌을 꺼내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땅에 쓰러지자 골리앗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서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두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윗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 승리를 이스라엘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서 저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사명감과 더불어 우리도 저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과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내셨고 또 앞으로도 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통과 맞서 싸우고 있던 우리들에게 조력자로 찾아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대적들의 우두머리인 사단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휘하에 두고 부리던 가장 강력한 장수인 죽음을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죽음은 대부분의 힘을 잃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죽음은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영원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단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된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전리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죄와 싸워 패배하면 수치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 승리하면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죄와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승리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값진 승리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대적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기뻐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봤던 모든 대통령들보다도, 그리고 해외의 어떤 대통령들이나 왕들보다도 더 훌륭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와 또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의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회가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왕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